수면제와 이 신경 안정제가 1년에 총 몇 알이나 팔릴 것 같습니까? 참고로 미국 인구는 약 3억 3천 정도가 됩니다. 1번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 아니고 1번은 8억 알, 2번은 80억 알, 3번은 800억 알, 4번은 8천억 알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찍기예요? 쉽지요? 에? 2번, 3번 뭐 제각각이네요. 4번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오 할렐루야. 통박의 대가예요. 4번이에요. 무려 1년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 마음 안정제, 정신 안정제가 1년에 8천만 개가 아니고 8천억 개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가 하루에 평균 6알을 신경 안정제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요. 이게 현대인들은 약이 아니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안정과 평화가 없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이처럼 마음에 안정과 평화가 없고 마음에 여러분 고요가 없을까요? 미래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 이미 닥친 실패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눌림과 여러분 중압감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인생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실패와 절망을 많이 체험하고 절망의 나락에 수없이 떨어졌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큰 실패를 겪고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인생의 쓴맛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걷는 길을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미끄러져 길바닥 위로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이게 링컨이 스스로에게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꿈과 희망과 소망의 닷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절망을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링컨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무게를 놓고 보자면 링컨이 클지 다윗이 클지 이게 지소로 재자면 어느 것이 큰지 경중을 따지기가 심히 어려울 정도로 다윗도 링컨 못지않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절박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 절망을 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피할 곳이 없었어요. 숨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그가 마지막으로 도피한 곳이 자기들의 식솔들 용사 600명이니까 그 가족까지 합치면은 64, 약 2,500, 3,000명에 가까운 그러한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쉽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는 여러분 도피 행각입니다. 일국의 국권을 가진 사울왕이 샅샅이 수색을 하며 다윗을 잡겠다고 드는데 그날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피난한 곳이 망명을 했는데요.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은 아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기스 왕이 가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있으면 쓸만하겠다 싶어서 다윗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시글락이라는 땅, 그 당시 사울 왕 때까지 블레셋 땅이었어요. 시글락이라는 그 한 지역을 내주면서 여기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서 본거지를 마련하고 약 얼마의 식소들이었다고요? 총 2,500에서 약 3,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여러분 적지 않은 규모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촌락을 이루고 본거지를 이루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 왕과 전쟁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은신하고 거기에 망명을 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를 도와서 자기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난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 아기스를 왕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600명을 동원해서 같이 나갔어요. 그때 블레셋의 대신들이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누구를 죽인 자입니까? 우리의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이 자가 전쟁에 나가면 그 주 왕과 어떻게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도리어 죽여서 그 왕 사울과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는 절단코 우리와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 없이 참여해야만 했던 전쟁을 누가 반대함으로? 블레셋의 대신들이 반대함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자기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오늘 3일 만에 시글락에 이제 돌아와 봤더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자기들의 본거지 와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모든 집들과 그들의 모든 기지가 전부 다 불에 타서 재만 남았어요. 가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붙잡혀 갔어요. 양과 소 이런 것들도 다 끌고 갔어요. 그곳에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요? 댕그렁이 잿더미만 남았어요.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느냐, 오늘 본문에 그들의 절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어떻게 울었다고요? 너무 울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울 수 있는 힘도 없어질 만큼 울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두게 하시고 또 소떼와 양떼를 기르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삶의 기반을 어렵사리 마련했는데, 아니 전쟁 치르러 갔다가 3일 만에 와보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잿더미가 돼 있어요.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의 부대원들이, 휘하의 군사들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같이 6절을 보겠어요. 시작. 백성이 그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녀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이 극했는지, 자기들이 주군으로 섬기던 다윗을 이제 뭐 하자? 돌을 들어 치자고. 지금 이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으면 자기들의 여러분 삶의 근간이었다고 믿었던 다윗을 이제는 돌로 죽이자는 겁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고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다윗 인생의 최대의 뭘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자기들의 시합 병사들마저도 이제 전부 다 돌을 들어 누구를 죽이겠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본문 6절 말씀 같이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을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후반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아주 난감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그 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딛고 다시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가득히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인간의 힘으로 어떠한 뾰족할 수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났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데 다윗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용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깊은 감옥까지 내려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않았던 누구? 요셉의 그 인내의 믿음의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수없이 또 성경을 읽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누구예요? 애굽의 추격군대, 또 옆에는 모세 옆에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어서 우리를 이 바닷속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고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선언을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누구? 모세.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백성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누구의 선언이에요? 모세의 선언.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요. 뒤에는 추격군이었어요. 옆에는 지금 불평하고 불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믿음의 대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여러분 읽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가 된다? 믿음이 문제가 된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여러분 그 환란이 그들에게 매장지가 되지 않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익히 듣고 여러분 믿어왔던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일생에 그러한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없이 체험했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접 수없이 체험하고 이같이 환난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리고 용기를 얻는 위대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했던 다윗의 믿음은 과연 그럼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본문 사무엘상 30장 1절로 3절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를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6절 백성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본문은 다윗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다윗의 부하들조차도 배신하고 지금 다윗을 뭐 하자고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할 정도면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재기 불능한 상황입니까? 재기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재기 불능한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칠같이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배후에 계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홍수를 만났을 때 그 홍수를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꿈과 용기를 잃지 않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어요. 10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 일생을 엄몰할 것 같은 홍수가 밀려와도 그 홍수 위에 누가 타고 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타고 오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마음에 믿고 있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홍수 중에 누가 계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홍수 중에 찾아오시는 홍수가 우리에게 올 때는 홍수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는 홍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누구도 오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오신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문제의 홍수보다 크신 하나님 믿을 때 미국인처럼 안정제를 안 먹어도 신경 안정제를 안 먹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의 고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홍수 중에 좌정하시는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뭘 먹어야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신경 안정제 먹어야 돼요. 또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홍수가 임할지라도 그 홍수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홍수 중에는 반드시 홍수 뒤편에 누가 같이 오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잠시 있을지만 이내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기 때문에 용기와 소망을 얻기 때문에 다시금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되고 다시금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패배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밀려올 때 홍수만 봐요.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패배했어. 그런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로 끝났어.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승리자들은 홍수가 엄몰해올 때 홍수를 보지 않고 홍수 위에 계신 누구를 바라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꿈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다 위대한 성공자로 승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홍수만 바라보지 말고 홍수 뒤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과 용기를 잃지 않으므로 결국 승리자가 되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모든 식구들이며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여호와께 지금 물어보고 자시고 할 만큼 시간을 지체할 그런 한가한 때입니까? 어수속히 지금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막 찾아서 너희들은 이리로 가고 우리는 동쪽으로 가고 패를 나눠서 사방으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다 잃었는데, 모든 일궈놓은 소유를 다 잃었는데, 다윗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이 절박한 상황, 한시가 급한 상황 중에서도 다윗은 내게로 뭘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와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을 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에봇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 에봇을 연구합니다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구분을 모르고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그때에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정확하게 30세 때, 인생으로 하여금 가장 어떤 나이입니까? 혈기방장한 나이. 가장 혈기방장한 그때에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지금 누구의 뜻을 묻고 있어요? 겸허히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주여, 지금 우리가 이 자들을 쫓아가리까 말리까? 쫓아가면 어디로 쫓아가야 됩니까? 또 쫓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았어요. 당장 쫓아가야 마땅할 상황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뭐 했다고요?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뭘 듣기를 원했습니까? 음성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다윗의 어떠한 믿음이라고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 물은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건 내가 나로 말미암는 거야 하면 다윗은 지금 멈춰설 기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자 하는 다윗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기필코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지금 엄중하고 이 어려운 난관 가운데 다윗은 자기 뜻을 앞세워서 혈기로 자기 생각과 경험을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태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생각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숙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숙제의 해답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다윗은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서 뛰기보다는, 막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신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알려달라고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한마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뭘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은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구현돼서 나타났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달리라 하면 달리고 멈추라 하면 멈춰서겠다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다윗이나 여러분 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다윗처럼 자기 잃어버린 것을 지금 반드시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지요. 다윗은 나는 죽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무슨 일을 할 때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먼저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도 시작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 꼭 한 번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과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누가 과연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일 벌려놨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와서 도우세요. 자기 종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주인이고 주님은 종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리에 속히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진정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진정 회개할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 인생의 닷줄을 자기가 키를 자기가 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기필코 틀림없이 책임져 주십니다. 뭐 한다고요?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자기가 일 벌려놓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름을 자기 마치 종처럼 여기고 살아간 사람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도 져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서 경영해 주시도록 인도하고 맡기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자기의 종으로 여기는 사람, 이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알맹이 열매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열매가 없는 입술로만 주님을 외치는 사람,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가 다 이 세상에 천국을 누리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친다고 해서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여 주여 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 실제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응답이 안 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 뜻을 물었는데 당장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네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무릎 꿇고 나의 인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가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사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이렇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하고 떨고 있고 한편에 막 군사들이 도망가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은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선지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가 드려요.
하나님 인도를 구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마저 내가 왕인데 뭐 까짓것 하고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시편 106편 13절 시작. 저희가 미구에 어느새 그 말이에요.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의 숙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금방 뭐 해먹었다? 잊어먹었다.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먹어요. 하나님에게 베푸신 기적,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 축복 다 깡그리 잊어먹고 당장 내 앞에 닥친 어려움과 이런 것들만 부각시켜서 하나님 원망해. 그리고 중요한 그들의 시험 든 원인이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뭐 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이게 영어로 보면 The Counseling of the Holy Spirit이에요. 성령님의 카운셀,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기다리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응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을 바꿔서 뭘로 바꿉니까? 선으로 바꾸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현재 여러분 칠흑같이 밤이 어두워도 내가 당장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도 그렇게 일어나서 내가 먼저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고 여러분이 인도하실 때 그때 나가도 결코 뭐하지 않습니까?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해요. 다윗이 에봇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다윗이 에봇을 통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 주일 강단에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올 때 그냥 덜렁덜렁 성경 끼고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의 길을 어떻게 응답을 내가 기도했던 문제의 응답이 그 말씀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 나올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여러분 제사장이 아비아들의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주의 종을 태워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레마로 주신 하나님 내게 개별적으로 주신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갈 매일 들으며 살 때 매주 들으며 살 때 여러분 심령에 변화가 있고 소생감이 있고 여러분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그저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았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각 사람을 물어보면 다 주신 말씀이 달라요. 그걸 레마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열매 맞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따른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신 것들을 듣고자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들려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귀가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를 갖도록 토요일 날도 기도하고 주일 아침에도 일찍 와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러한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멈춰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앉아있고 기다려야 될 때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냥 들고 뛴다고 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면 그 인생은 끝납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앞서가는 것처럼 토끼처럼 일찍 가서 낮잠 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결국 승리자가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가면 성공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여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나 무릎 꿇는 그 인생은 다윗처럼 절박한 심령이 돼도 그 절박한 상황이 그 인생을 패망으로 밀어넣지 않고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여러분 위대한 승자가 되고 결국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처럼 삽시다. 우리 다윗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본문 사무엘상 11절 이 1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12절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다윗이 처자와 소유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그것을 찾으러 가기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부하 병사들이 데리고 온 길바닥에 버려진 어린 소자 하나에게 다윗은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갈 길이 한시가 급한데 뭐하러 지금 거렁뱅이 하나를 데리고 왔느냐?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고 우리 갈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물을 주어서 보살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고 아무 나약하고 그저 죽고 하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가 갑자기 먹을 것을 먹고 물을 마시더니 원기를 회복하고 나서 다윗에게 전쟁 승리의 정보를 제공해 줘요. 여러분, 다윗 인생이 여러분 역전되는 전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같이 읽어요. 13절부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과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사르나이다. 15절. 그가 가로되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블레 사람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털쳐업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느니라.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9절. 그들이 탈취했던 것 곧 그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수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뭐했다고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다윗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도로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막 서로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거 저 시켜주세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저 안 해요. 저 강지수 안 시키고요. 정지수 안 시켜요. 저는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탈바꿈 됩니다. 롯은 길거리에서 여러분 나그네, 유숙하는 나그네를 집으로 강권에서 데려다가 먹을 것을 대접하고서 그로부터 무엇을 소식을 듣습니까? 구원의 소식.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하나님이 심판한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나그네를 강권하에 데려다가 대접했다가 결국은 여러분 불타는 소돔성에서 뭘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 롯과 이름 비슷하죠. 룻은 불쌍한 시어머니를 사랑하러 보살펴다가 결국 그 영혼이 구원받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았어. 인생 역전을 체험하게 돼요. 그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인. 이 대단한 인생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는 결국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말씀을 지금 줄줄이 읽어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만 가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100대나리 빚진 자를 능히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리스도도 전해주는 전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 거부하지 않는다고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영원토록 나를 따라다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웃에게 베풀 사랑이에요. 그건 영원토록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베풀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은 다 시들고 여러분 없어져도 내가 이웃에게 베풀 사랑만큼은 영원토록 나의 상급으로 따라다니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돼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람 대부분 그런 것만 구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조그만한 것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0장 9절로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기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잃어버린 되찾기 위해서 몇백 명이 얼마가 출동했어요? 600명. 그런데 부소시내까지 가니까 나머지 200명, 그중에 600명, 200명이 3분의 1이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그대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쉬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래 전쟁에 나가서 왔는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대성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큰 잔치를 벌이고 온 사바 이렇게 많은 것을 탈취했는데 너무 좋다. 춤추고 막 술 마시고 퍼져 자고 난리 법석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서 깊숙이 잠들 새벽에 탁 치게 해서 그들이 그동안 모든 약탈했던 것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다윗이 잃어버린 것뿐입니까? 그보다 10배 이상 되는 놀라운 노획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련이 닥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재앙이 닥쳤습니까? 문제가 닥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재앙으로 우리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재앙을 허락하는 것은 재앙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엔 주인공 다윗이 그 인생에서 가장 험악한 인생의 시련을 만났지만 다윗은 그 환난으로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 환난으로 다윗이 인생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직후에 사울 왕이 이 시글락 사건과 거의 동시에 맞물려서 블레셋과 누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요? 사울 왕이 전쟁했는데 거기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게 전쟁이 아니라 시글락에 잃어버린 것 되찾으러 갔다가 다윗은 노획물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획물 중에 일부를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 시글락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 탈취물들을 나눠줘요. 선물을 해요. 에? 유대 장로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다윗 대단한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도 죽었겠다. 이제 우리가 다윗을 뭘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다윗이 왕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여러분 노획물일 수 있어요. 노획물을 받은 그 유대 장로들이 다윗을 달리 본 겁니다. 그전에도 달리 봤지만 더 위대하게 본 겁니다. 이 엄청난 노획물을 가지고 올 다윗, 우리가 이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삶에 부정함이 없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윗을 자기들이 뭘로 삼습니까?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30장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대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래서 각 지방에 다 선사했다고 그 마지막 절에 쫙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여러분, 다윗이 당한 시련, 다윗이 당한 환난, 다윗이 당한 인생 일대 가장 최대의 위기, 이것은 다윗이 왕 되는데 뭐가 되고 말았어요? 디딤돌이 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시련과 환난, 어려움, 이것은 우리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으로 우리를 끝장내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장래에 뭘 주고자 하는, 소망을 주고자 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왕 되게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꿈과 용기를 잃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많은 노획물을 퍼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0절 22절에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그 엄청난 탈취물을 얻은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가 우리를 보호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를 그 군대를 우리에게 붙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살았어.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패배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누구처럼? 바울처럼 다윗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윗의 고백을 들어갑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여러분 살았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던 다윗은 과연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다윗은. 두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과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다윗은 세 번째, 지극히 적은 자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네 번째, 다윗은 나의 다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인색하지 않고 넉넉히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다윗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살아감으로 절망을 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